오늘도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통해 또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 잘 알므로 우리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수요일에는 계속해서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는 지금 이제 3부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셋으로 나눠 가지고 1부, 2부, 3부가 있는데 지금 우리는 이제 3부의 내용을 함께 봅니다. 1부는 어떤 내용이었냐면 우리 인간의 상황, 우리 본연의 인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죄로 인하여 비참함에 처한 바로 그 상황에 대해서 1부에서 이야기를 했죠. 그럼 이 죄 때문에 이 비참하게 되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게 이제 2부가 되겠습니다. 2부의 내용이 이제 12문에서 85문까지의 내용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86문에서부터는 이제 3부. 그럼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이 이제 3부의 내용이라 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사람의 어떤 행위, 우리가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이 점을 이제 분명하게 여기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때요? 바로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시는 게 아니고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이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까? 자, 그것이 이제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바로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행위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는 뭐라고 그래요? 순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게 이제 성경에 보면 율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92문 1페이지에 보시면 여러분 92문이 있죠. 거기에 뭐라고 질문했냐면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있어요. 자, 그 답 부분에 나온 걸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아멘. 사실 요 뒤에 이 17절까지 출애굽기 20장 17절까지가 이제 다 적혀 있는데 여기다 다 적기가 너무 많아서 지금 맨 앞에 이 2절만 여기다가 적어 놓았는데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율법 하면서 뭐라고 답에서 얘기하냐면 십계명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의 그 율법을 이제 히브리의 말로 뭐라고 하냐면 토라라고 그래요. 토라. 그럼 이 율법이 곧 십계명이냐? 그렇지는 않죠. 자, 사실 이 토라라고 하는 말은 이제 무엇을 가리키는 말이냐면 이 구약 성경 가운데서도 모세가 쓴 모세오경이라고 그러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5권 모세가 쓴 5권의 책을 토라라고 하고 사실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신명기만 또 이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토라 그러면 신명기 또는 모세가 쓴 5권의 책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또 더 넓게는 구약 성경 전체를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렇게 그때 따라서 좀 이 적용되는 범위를 굉장히 넓게도 구약 전체를 볼 수도 있고 모세오경만 볼 수도 있고 신명기만 볼 수도 있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율법 자체가 곧 이제 뭐 모세오경이다 또는 뭐 신명기다 또는 뭐 구약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애매하지만 그러니까 또 더 좁혀가지고
율법이고 십계명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그렇게만 딱 이렇게 이 등호 관계를 이제 붙여서 이퀄 똑같다 이렇게 하기는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요약을 해놓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는 있죠. 율법 자체가 십계명은 아니지만 십계명 안에 잘 요약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사실 구약에 있는 이 율법들을 우리가 지금 다 잘 알고 그것을 지키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왜 어렵냐면 그대로 잘 지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야? 신약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죠.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이 율법을 매일같이 배우고 그것을 가지고 훈련을 해오지만 그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율법을 다 알고 그걸 잘 지킨다는 게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어려우니까 그걸 잘 지키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존경을 받고 이렇게 선생님 대접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걸 다 알아서 그걸 막 구체적으로 지켜나간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데, 오늘날 우리들이 이 구약을 잘 알고 그걸 잘 모든 거를 100% 지킨다는 거는 사실 어려운 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율법들 정말로 뭐 구체적으로 나누면 세세하게 아주 많습니다만 그것을 이제 요약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뭐예요? 오늘날의 이 십계명 10가지의 그 계명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다 이렇게 요약을 해서 담아 놓았다. 요약판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십계명을 우리가 이해하기에 앞서서 십계명의 서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2절 말씀을 우리가 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책을 우리가 읽기 전에, 사실 어떤 책을 읽기 전에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게 뭐냐면 그 책의 서문입니다. 서문. 서문과 그다음에 이제 차례, 목차, 이거를 딱 보면은 이 책의 내용이 대략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서문은 이 책의 저자가 내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또 뭐에 대해서 이 책을 썼어요 라고 하는 게 그 서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서문이 중요한데 십계명의 서문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디냐? 지금 이 2절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그 답에 나와 있는, 자, 그 부분을 한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아멘. 자, 먼저 하나님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나는 너를 애굽 땅, 그 애굽 땅이 어떤 곳이에요? 이스라엘이 종되어 있던, 바로 그 종노릇하던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가 너희에게 지금 이 십계명을 준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십계명은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지금 이 십계명을 주실 상황은 이미 어떤 상황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내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고 계시다. 즉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이 십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주셨다고 이 출애굽기는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에게 역시 마찬가지 의미로 다가오겠죠. 우리가 이 십계명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십계명을 따라야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안 지키면 구원 못 받아,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야. 이미 구원은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할 그런 의무, 책임이 이제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우리 여러분들 왕자와 거지 뭐 그 이야기 아시죠? 옛날 그 동화 이야기인데, 왕자와 거지에서 자, 거지가 왕자 얼굴이 똑같아가지고 재미삼아 이제 바꿔봤잖아요. 자, 근데 이 거지가 왕자가 되고 나니까 어때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왜 많아요? 이 몸은 여전히 막 이렇게 거지 때에 자유로움을 가지고 살고 싶은데, 왕자는 좋을 줄 알았는데 왕자 돼 보니까 어때요? 이렇게 뭐 왕자답게 살기 위해서 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밥 먹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걸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왕자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분명히 왕자가 좋아요, 거지가 좋아요? 왕자가 좋은 거죠. 그렇죠? 예. 우리가 말하자면 거지에서 왕자가 되었어요. 왕자가 되었으면 왕자답게 살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왕자에 합당한 왕자로서의 삶을 온전하게 누리기 위해서 해야 할 것들, 밥 먹을 때 이렇게 해줘야 되고, 또 걸을 땐 이렇게 해줘야 되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걸 잘 지켜야 왕자로서의 삶을 잘 우리가 누릴 수 있다. 그런데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바로 이 십계명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십계명을 잘 지키면, 이걸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걸 지키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신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의 신분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 그게 바로 이 십계명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이 또 세상에 있는 다른 종교들하고 기독교의 차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 있는 다른 종교들은 어때요?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그 세상의 다른 신들을 기쁘게 하고 그 신들로부터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말하자면 뭐 어떤 뭘 갖다 바치기도 하고, 뭐 아주 고된 고행을 하기도 하고, 그걸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 한다라고 하는 거죠. 말하자면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 아주 고된 수련이나 또는 뭐 헌신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는 그런 세상 종교들과는 다르다.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구원을 준 상태에서 이 구원에 합당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점이 이 세상 종교들과 우리 기독교의 너무나 가장 큰 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 십계명 10개의 계명인데, 이 10개의 계명을 우리가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93번에 보면 십계명 어떻게 나뉩니까?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처음 부분은 가르치며, 둘째 부분은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가르칩니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십계명이 10개인데 크게 둘로 나뉘어진다라고 그랬어요. 그 첫 번째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 이것은 이제 10개 가운데 1계명에서 4계명까지의 내용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앞으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94문에서부터 103문까지가 바로 이 여기의 내용에 해당이 되고요. 자, 둘째 부분은 뭐냐면 이웃에 대한 우리의 태도, 우리의 의무를 가르친다라고 그랬어요. 이웃에 대한, 이것이 10계명 가운데는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이 바로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이 하이델베르크 문답에서는 104문에서 113문까지의 내용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을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이 질문을 받으니까 예수님이 답을 해주실 때, 그때에도 어떻게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지 기억하시나요?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분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즉 이 율법을 둘로 요약을 하셨어요. 바로 그 온 율법과 선지자의 요약판이 십계명이라고 했는데 십계명이 둘로 나뉘잖아요.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뭐예요?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모든 율법을 요약하고 이 요약한 게 십계명인데 그걸 다시 한번 요약해서 엑기스를 만들면 그 엑기스가 뭐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십계명도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그 94번 질문을 보시면 첫 번째 계명인 이제 우리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인데 자, 이 1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그 답 부분을 94번의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의 구원과 복이 매우 귀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온갖 우상숭배, 마술과 점치는 일과 미신,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에게 기도하는 것을 피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만을 신뢰해야 하며 모든 겸손과 인내로 그분에게만 복종하고 모든 그분에게서만 기대하며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분만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기보다는 오히려 모든 피조물을 포기합니다. 아멘. 자, 여기 이제 쭉 설명이 길게 되어 있는데요. 이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계명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 바로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 누구냐, 바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섬겨야 하는가? 지금 요 우리 답 가운데도 나와 있지만 누구를 섬겨야 돼요? 유일하고 참되신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을 우리는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이를테면 이제 종교다원주의 시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 간의 어떤 평화를 이야기하고 그 사실 뭐 종교 문제로 인해서 싸우고 전쟁하고 이런 일들이 오랫동안 있어 왔잖아요. 이제 현대에 오니까 그런 어떤 싸움, 전쟁, 이 종교 때문에 싸우는 게 이런 게 다들 이제 싫은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무엇을 이제 요구하는 시대냐면 종교 간에 왜 다투냐? 서로 네 것만 옳다고 고집하지 말고 그냥 뭐 다 같이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시대가 이제 오늘날 현대 사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종교 간에 다투지 않고 평화롭게 지내는 것, 이거는 중요한 일이죠.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중요한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종교가 다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냐? 그렇지는 않다는 점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네 것만 옳다고 얘기하는 거 아주 이기적이고 굉장히 편협한 거고, 그건 아주 근본주의적인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되었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오늘날의 이 다원주의 세상의 사고방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우리는 하나님만 믿는다, 하나님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보면 굉장히 편협하고 굉장히 이기적인 아주 그런 잘못된 사고로 세상에 비추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신학자들 가운데도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우리 것만 옳다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가로막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원주의적인, 뭐 늘 자주 쓰는 표현이지만 산에 이 백두산 정상에 올라가는데 길이 여러 개잖아요. 중국에서 올라가는 길도 있고, 백두산 맞죠? 한라산인가? 헷갈리네. 백두산 맞죠? 네, 북쪽에 있는 거. 또 북한에서 올라가는 길도 있고 중국에서 올라가는 길도 있고, 길이 여러 가지잖아요. 어쨌거나 정상에 가보면 딱 이제 한 군데에 정상에서 만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불교라는 길, 뭐 기독교라는 길, 이슬람이라는 길은 여러 가지인데 올라가 보면 만나는 정상은 한 군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걸 인정해라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평화롭게 지내라라는 게 이제 세상에 요구하는 것인데, 그러나 오늘 이 십계명의 제1계명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 가운데서 굉장히 많은 유혹을 느껴요. 그래, 뭐 저 다른 종교들도 좀 인정을 해주고 그러면 우리도 좀 이렇게 욕먹지 않고 그렇게 잘 지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유혹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이렇게 쭉 돌이켜서 보면은 다른 신들을 인정하고 다신교가 우리 안에 섞여 들어올 때에 그 결과가 어떠했느냐? 평화가 찾아왔느냐?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의 정체성을 잃고 그리고 망하게 되는 길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신라 시대의 유적 가운데 보면, 신라 시대의 유적 가운데요, 십자가 모양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거 아시나 모르겠어요. 신라 경주에 가면 십자가 모양의 그런 유적들이 있어요. 잘 깜짝 놀라셨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걸까? 이제 거슬러 보면 그 시대에 중국이 당나라가 있었죠. 근데 이 당나라 때 이제 유행했던 것 가운데 뭐가 있냐면 경교라는 게 있어요. 경교. 이게 뭐냐면 이것은 이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이제 중국의 전례가 되었어요. 당나라 시대에 아주 서방하고 이렇게 교육이 활발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에 이제 뭐 비단길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기독교가 중국의 전례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활발하게 이게 이루어지고 당나라와 또 이 교육을 하는 신라에까지도 그것이 전해지고, 그 흔적이 남아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당나라 때 아주 활발했던 이 경교가 이제 뭐 송나라 지나고 당나라 다음에 그다음에 원나라 이렇게 지나가면서 아예 싹 다 사라지고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래 이게 어떻게 된 걸까? 이제 그 이유를 뭐라고 우리는 보는 거냐면 이 경교라고도 하는 또 네스토리우스 뭐 일파라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이 당나라에 정착을 하는 가운데에 이제 어떻게 되었냐면 이 토속화 되었다고 그러죠. 토속화. 즉 중국 원래 있던 어떤 전통 종교들하고 기독교하고 이제 짬뽕이 되고 이 토속화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 굉장히 막 활발하게 퍼져나갔지만 토속화가 되니까 뭐 친밀감이 있고 비슷한 것 같고 하니까 빨리 퍼져나갔죠. 그런데 그만큼 빨리 사라져버리고 말았죠. 그게 바로 중국 역사에 나타난 기독교의 전례가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 기독교를 타협해서 나아가면 결국은 그것은 기독교가 널리 퍼지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빨리 소멸하게 되는 이러한 결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오늘 이 십계명 1계명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는 나 외에 다른 것들을 너에게 두지 말아라.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아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싸움을 하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 막 죽이고 전쟁하고 이러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을 우리가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면 그들 가운데 섞여버리고 우리의 믿음을 잃게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이 94번 질문에 답을 보시게 되면 이 종교개혁이 이제 이 율법을 해석할 때에 굉장히 아주 유익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십계명의 긍정적인 어떤 측면들을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10개의 계명 가운데 보면 대부분이 2개 빼고는 뭐 하지 말아라 라는 이제 계명들이에요. 그렇죠? 뭐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러면 이거 뭐 하지 말라는 것만 있느냐? 어떤 하지 말라는 건 굉장히 우리에게 부정적인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종교개혁 이후에 이 십계명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했냐면 하지 말라는 것 요것만 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해석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하지 말라는 거에 반대되는 것. 그 반대 지점에 하나님은 그럼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는가? 요것까지 같이 지켜야 한다라고 이렇게 종교개혁자들은 해석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 해석이 이제 말하자면 오늘 읽은 우리 답 가운데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십계명의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금하고 있죠. 금하고 있는 건 이것을 뭐라고 해석을 했어요. 여기 이야기하는 것처럼 온갖 우상 숭배, 마술과 점치는 일과 미신,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에게 기도하는 것 이것을 피하고 멀리해야 된다. 이것은 1계명이 금지하고 있는 것인데 자 그러면 이 반대 지점에 금하는 것에 반대되는 건 역시 이거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종교개혁의 해석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1계명이 얘기하는 거에 그 반대 지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명하고 있는 게 뭐예요? 더 나아가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만을 신뢰해야 하며 모든 겸손과 인내로 그분에게 복종하고 모든 좋은 것을 오직 그분에게서만 기대하고 마음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분만 섬겨야 합니다. 요 이야기는 지금 이 1계명에서 말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기를 요구하시며 이 1계명을 주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이제 종교개혁자들의 해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반대되는 것을 또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해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이 십계명을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지 말라는 것 외에 반대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따르는 것.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이게 바로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자, 그 뒤에 이제 우리 95문에 보면 그럼 우상 숭배는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란 뭐냐? 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상 숭배란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대신 혹은 하나님과 나란히 다른 어떤 것을 신뢰하거나 고안하여 소유하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는 뭡니까? 일단 우리 1계명이 이야기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배해야 할 대상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누구냐? 하나님. 당연히 알고 있죠. 근데 하나님 섬기면서 다른 것을 이제 같이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 다른 종교도 믿으면 안 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길도 되고 저 길도 되는데 뭐 양쪽 길 다 가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이 1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함께 두고 싶은 마음, 하나님 아예 안 믿는, 이거는 뭐 여기에서 벌써 이제 여기서 언급할 가치도 없고 그것은 하나님 백성도 아니니까, 하나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 외에 다른 신도 같이 두고 싶은 마음. 자, 이것은 우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앞에서 우리가 봤지만 10계명의 그 서문 20장 2절에서 이야기한 게 뭐예요? 나는 너희를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즉 이 종되었던, 종으로서 맨날 두드려 맞고 고생하며 막 그러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이스라엘을 구하여 내신 하나님. 좀 다르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의 생명의 은인, 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나는 너희의 생명의 은인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나만 바라보고 나만 쫓아오고 나를 위해서만 살아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뭐 어떤 나의 생명의 은인이라고 하면 어때요? 굉장히 고맙죠. 네, 생명의 은인, 막 업고도 다니고 내가 죽을 목숨을 살려주었다. 그거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에요. 그런데 자, 당연히 고맙고 감사한데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평생토록 살아야 된다. 약간 예를 이제 따르게 들어보면 어떤 소방관이 집에 불이 났어요. 근데 그 집에 들어가 가지고 목숨 걸고 들어가 가지고 그 집안에 있던 어떤 한 아가씨를 구해냈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봐요. 너무 이 아가씨 입장에서 소방관이 고맙겠죠. 평생의 은인으로 생각을 할 것이고 당연히.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아가씨에게 평생토록 이 소방관만 생각하고 소방관을 위해서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죠. 그러면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해내서 그러면 이렇게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만 섬기고 따라야 돼 라고 또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거 좀 약간 너무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하고 우리와의 관계는 그거보다 조금 더 복잡한 관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살려주셨죠. 생명의 은인인데 거기에 더불어서 이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맺으셨어요. 너희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언약을 맺고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가 나를 잘 따르고 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축복을 할 것이다. 또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거절하고 너희 마음대로 산다면 또한 그런 자들에게 저주할 것이다. 이 언약이라는 것을 맺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언약 관계. 이 언약 관계가 맺어짐으로 뒤에 하나님께서는 자주 사용하는 비유, 이 언약이라는 게 일종의 뭐냐면 혼인서약이라고도 이제 비유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계속적으로 어떤 비유를 드시냐면 너희는 나의 신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신랑, 이 이스라엘 백성이 신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제 말하자면 아까 그 소방관 이야기를 했죠. 소방관이 어떤 아가씨를 구출해냈고 근데 그 후에 이 둘이 결혼을 하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결혼, 혼인서약을 했어요. 그러면 그 후에는 이 아가씨가 이제 아줌마 됐죠. 그러면 이 여자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생토록 남편을 바라보며 혼인서약할 때 뭐예요? 이 남편만 바라보며 생각하며 함께 같이 잘 살겠습니까? 하고 네 하고서 이제 결혼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에는 당연히 이 소방관 남편이 당신 나만 바라보고 다른 남자들에게 눈 돌리지 말고 나만 사랑하며 살아야지 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거는 그때에는 가능하겠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그러하다라는 거죠. 단순히 뭐 우리를 살려주고 구해주고 그 정도를 떠나서 말하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는 언약의 관계, 쉽게 비유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혼인한 관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나를 사랑해야지, 나 말고 왜 다른 남자 쳐다보고 다른 남자를 사랑하면 되니 안 되니,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죠. 온전한 그 결혼 관계, 부부의 관계를 위해서는 서로가 다른 데 눈 돌리지 않고 자신의 배우자를 사랑하며 그렇게 아끼며 해야 온전한 부부의 관계가 이어질 수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만약에 깨버리는 거죠. 다른 이성에게 눈을 돌리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나는 너를 사랑하고 그러니 너도 나를 사랑하는, 우리는 부부의 그런 관계야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언약이 맺어졌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바로 이 첫 번째 1계명의 내용이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에 사탄이 그 했던 시험 가운데 세 번째가 뭐냐면,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쫙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거 다 줄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그때에 이 시험은 뭐냐면, 말하자면 제1계명 첫 번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첫 번째 계명에 대한 시험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시면서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말씀했는데, 사탄아 네가 어디 나를 유혹하니 하면서 쫓아내신 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지금 이 사탄이 예수님께 와서 유혹하듯이 사탄은 수시로 우리들을 유혹하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의지하고 싶은 것들이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기셨던가, 말씀으로 이겨내실 때에 오직 여호와를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라고 하신 이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온전히 하나님만 기억하고 하나님만 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